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부터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순환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무대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10번째 마지막 재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만 심판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에는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어린 양에게 대신 쏟아졌다는 것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인데요.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 과거의 어린 양을 통해 받았던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현재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는 이제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그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일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들이 한 가지 고려했던 것은 곧 다가오는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날까봐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결정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 살기 가득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계획되는 이 상황에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시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함을 입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거예요. 이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진행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여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 죽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썼지만 마태는 제자들,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여 이 여자에게 화내고 그 행동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면 노동자 한 사람의 300일치 임금인데 일당을 10만 원으로 친다면 3천만 원에 달하는 큰 액수를 무슨 이유로 다 쏟아 허비하였는가? 이 귀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면 참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냐며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그 귀한 향유를 그냥 쏟아부어 날려버리는 거예요. 3천만 원을 그냥 불에 태워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화를 내며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감싸시며 두둔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치 암행어사가 죄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멈추시오! 멈추시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절묘한 타이밍에 급박하게 외치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그만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도리어 제자들을 책망하며 이 여인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7절,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온 힘을 다하여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었어.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유 있는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장례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당대에 실천되고 있던 장례 간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그 누구라도 이것을 낭비라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제자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낸 그 이유는 단순히 돈 계산이 밝아서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가 낭비되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수년 동안 그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과 그 죽으심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여인만이 주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고 그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여인은 어떻게 깨닫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의 같은 사건의 요한복음은 이 여인을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린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깨달았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이 이름 없는 여인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의 그 의미를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 마음이 다른 성경에는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로 인하여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분별력 없고 고난과 죽음만 말하고 있는 이 답답한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보다 향유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배신입니다. 저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귀한 나머지 향유를 다 쏟아부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향유가 너무 귀한 나머지 예수님께 쏟아지는 그 한 방울의 향유까지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노예를 팔 때 받는 값에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는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 했지만 그가 진짜 품었던 것은 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앞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밝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분은 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과 순환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훈련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앞에 어떠한 감정도 없는, 거기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하는, 구원에 감격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자가 6월절에도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을 품었던 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던 이 여인이 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게 한 그 사랑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고 감격이 되었기에 내가 가진 향유를 다 부은들 어찌 그 귀중함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자신을 위해 마치 다 허비하듯 자신의 인생에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은 허비하듯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던 것이죠.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처럼 깊이 깨닫고 사모하였던 그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결국 그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그들의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게 있는 향유함이라는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우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가장 귀한 향유를 허비하듯이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허비하듯 예수님께 쏟아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